1926년 2월 25살의 나이로 한국 땅을 밟은 에스더 레이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의 이름으로는요, 사랑으로 덕을 베푼다라는 이름으로 나에시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요. 한국의 마더 테레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사람들에게 나부인 이렇게 불리면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멸시받는 한국 여성들을 위하여 활발한 교육 사업을 펼치셨는데 중, 고 청년들을 모아 영어를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이때 이 선교사님 밑에서 영어를 배운 사람이 최규하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수많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분은 요양원, 타가소, 계몽운동, 빈민구제사업, 청소년과 부녀자 교육 등으로 밤낮 없이 한국의 계몽 사역을 위하여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961년에 선교사님이 회갑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일어나셔서 이제 회갑 잔치를 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선교사님은 유머가 넘쳐서 곧 묘한 대꾸로 대받게 하는 분이다.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는 분이다. 선교사님은 일하기도 좋고 또 함께 놀기도 좋은 분이다. 에스더 선교사보다 더 아름다운 기독교인이 또 있으랴. 이렇게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만 봐도요,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무겁게 거룩한 척 할렐루야 이런 삶이 아니라 이분은 참 밝은 분이었다, 따뜻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유머가 넘쳤다, 이 대목에서 저는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아재 개그를 좋아해서 많이 비웃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선교사님도 이렇게 유머가 넘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아재 개그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분은 함께 일하기도 좋아했고 함께 놀기도 좋은 분이셨다. 이런 걸 보면 참 사람들과 잘 어울려 놀고 재미가 있었던 분 같습니다. 이분의 그 삶의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에스더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국인 여성 한 명과 찍은 사진인데 아마 키가 작은 장애를 가진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의 제목이 뭐냐면 너랑 나랑 똑같다라는 사진의 제목입니다. 이제 의자에 올려놓고 손을 이제 이마에 갖다 대면서 너랑 나랑 키가 같다, 이렇게 유쾌하게 이 한국 여성들을 위로했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만 봐도 참 따뜻한 분이셨다, 밝고 유쾌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이 에스더 레이드 선교사님의 삶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받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본받고 추구하고 닮아가야 할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믿음 좋고 진짜 경건한 것이 무엇이냐? 괜히 무게 잡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왠지 모르게 이 한국 정서에 따르면요, 거룩이다, 경건이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이렇게 넥타이를 매고 검은색 양복을 입고 굵직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말도 천천히 하고,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못 들게 했어요. 그죠? 말씀이 밑으로 새 나간다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버릇이 돼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서 경건이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보여지는 외형적인 경건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외형적인 경건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본문의 내용은 그런 외면의 경건이 아니라 내면의 경건, 진정한 마음속에 오늘 선교사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쁨과 밝음과 유쾌함을 주면서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본 적이 없다 말할 만큼 그런 아름다운 삶의 경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본문에 지난 말씀이지만 8절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을 하고 내세나 외세나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영원히 가치 있는 성도들의 경건,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경건은 무슨 뜻이냐? 유세베이아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거리를 두고 뒤로 물러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서 사극 같은 걸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사극을 보면 이 왕이 이렇게 앉아 있고 신하들이 예 마마 하면서 물러갈 때 어떻게 물러갑니까? 뒷걸음질 쳐서 물러가지 않습니까? 감히 내가 왕 앞에서 내 등을 보이고 뒤를 보이고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왕을 대우하고 존경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설금설금 뒷걸음질 쳐서 물러가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물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외형적으로 성경책 들고 넥타이 메고 양복 메고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믿음 있는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기도 잘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고 바르고 진실되고 참되게 사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경건은 어떤 사회 조직 가운데 나 믿음 좋아요, 나 오래 예수 믿었어요, 나 이렇게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해요, 이것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것, 또는 어떤 한 공동체나 소외된 집단에 포함되어서 고립되어서 오직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막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서 그렇게 거룩한 적 목소리 컬컬하게 할렐루야, 이런 게 경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경건은 정말 밝은 것, 유쾌한 것, 즐거운 것, 진실된 게 경건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신대원을 다닐 때 어떤 한 사모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모님이 하루에 기도를 5시간씩 하신답니다. 얼마나 하루에 5시간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훌륭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5시간 기도하면 하지, 젊은 전도사를 불러놓고 하루에 기도 5시간 해야 된다고 얼마나 강조를 하고 얼마나 가르치는지, 안 그래도 젊을 때는 자존심이 세지 않습니까? 듣기 싫은데 한참 그 잔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러면서 짜장면집을 갔습니다. 짜장면을 2그릇 시키는데 짜장면이 시키자마자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5시간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짜장면을 한 그릇 시켜놓고 기도를 하는데 10분 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짜장면 한 그릇 시켜놓고. 짜장면 배달시켜도 10분은
안 걸립니다. 10분 내로 옵니다. 마음에는 저는 무슨 기도하는지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오직 제 생각은 짜장면이 불어 터진다. 이거 이렇게 가다가 비빌 수도 없고 어쩌나. 저는 그 사모님이 10분 동안 무슨 말을 했는지 머리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오직 제 마음에는 짜장면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15분이 흘러갑니다. 15분이 넘어가면서 제 숨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도한다고 경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정한 경건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좋은 이야기하고 좋은 신앙적인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성경적인 경건은 무엇일까? 저는 그 성경적인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경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산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절대로 경건이라고 해서 나 기도 많이 해요, 나 성경 많이 읽었어요, 나 지식 많아요, 이것을 뽐내고 자랑하고 이것을 보여주는 건 경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경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 경건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경건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권면하며 쓴 서신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영지주의와 금욕주의라는 그 이단들이 매우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와 영지주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복음과 진리한 말씀 안에 세워가는 성도들을 자신의 영지주의와 금욕주의의 사상을 막 강조를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언제입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영지주의와 이 금욕주의라는 그 잘못된 이단 세력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야, 우리의 이론을 따라,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 내가 말하는 것을 지켜야 해, 그렇게 유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들의 가르침이 옳은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3절 말씀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두 개의 큰 이단이 있었는데요, 영지주의와 금욕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사람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영혼만 깨끗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죄는 영혼이 짓습니까? 육신이 짓습니까? 육신이 짓는 거예요. 육은 죄를 지으면 나중에 썩고 불타고 가루가 되고 사라지고, 내 영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온갖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 죄는 육체가 지은 죄다, 이건 거예요. 나는 영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영만 깨끗하면 돼, 이렇게 주장하던 무리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이단 가운데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영지주의자와 완전 반대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죄를 지어도 돼 이거였고, 금욕주의자들은 육신은 죄를 지으면 안 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순결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절 말씀에 혼인을 금하고, 야, 육체가 깨끗하려면 결혼하면 안 돼. 남녀 간의 사랑조차도 이거는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도 함부로 음식 먹으면 안 돼. 그 당시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냐 하면 많은 그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들이 시장으로 유통되어 나왔던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너희도 똑같이 우상을 섬긴 거나 마찬가지야. 절대로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속세를 떠나 말씀과 기도만 전무해야. 이게 바로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비하면 그렇죠. 불교의 승려들이나 가톨릭의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합니다. 그것처럼 목사들도 결혼하면 안 돼 이런 거고, 세상 사람들은 뭐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에 우리처럼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돼지머리 두고 막 고사 지내지 않습니까? 자, 그럼 돼지머리 두고 고사 지낸 집에 음식은 사 먹으면 안 돼. 보통 어부들은요, 배를 타고 어선들 고기 잡는 배들은요, 안전을 위하여 막 굿도 하고 막 이렇게 무당을 불러가지고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부들이 잡은 고기는 먹으면 안 돼. 이런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제사에 올려진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너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경건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와 조명을 받는다면 6절 말씀에 오히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경건주의자인 윌리엄 로우는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경건이 뭐냐? 경건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결혼하지 않고 육체적인 순결을 강조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런 보여지긴 외면의 거칠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말과 내 행동과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조의 저자들은 허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형식과 전통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보여지는 거칠해. 아, 나 이렇게 믿음 좋아요. 나 이렇게 경건해요. 나 거룩해요. 할렐루야. 이런 말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데 이런 교육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꾀가 많고 영리한 여우 한 마리가 하루는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 저 안에 있는 이 물고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그 바닷가 물에 얼굴을 푹 담가 가지고 이제 이야기니까 고기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여러분, 바닷속에 사는 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오십시오.
신선한 공기가 많고요, 숨도 잘 쉴 수 있고요, 밖으로 나오면요, 물에 있을 때는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면 잡혀서 언제나 그 그물을 도망쳐야 하고 두려움이 있는데, 밖으로 나오면 어부들의 그물이 두렵지 않아요. 밖으로 나오세요, 막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물고기들이 이제 그 여우가 한 말을 듣고, 이야, 일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물고기는, 야, 맞아, 여우 말처럼 우리도 이제 언제까지 물속에 살 거냐, 밖으로 나가서 살자, 신선한 공기도 있고 어부의 그물도 두렵지 않고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다른 물고기들은 안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여기 살았는데 계속 여기 살아야 됩니다, 서로 주장을 합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자,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예.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절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답답하고 신선한 공기가 없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죽어. 답답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이거를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이 무엇일까요? 짜장면 한 그릇 시켜놓고 15분 기도하는 것, 5시간 기도하는 것 자랑하는 것, 율법의 규율과 조항을 지키는 것, 다른 사람 보기에 거룩합니다, 경건합니다, 믿음 좋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은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연단하다라는 단어는 훈련한다, 연습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그 경건을 누리는 경건한 삶이 하루아침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건함을 위하여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깐 나오니까 이제 1구역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가족 중에 우리 양승옥 성도님이 별명이 이모님입니다. 우리 이현수 집사님 이모라고 부르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모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모님이 식사 준비하는데 이렇게 요리를 하고 계신데 목소리가 꽉 잠겼어요. 감기가 심하게 걸렸다는 겁니다. 컨디션도 매우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눈이 거의 막 감기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은 채로 팔을 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잘 써는지 한석봉 어머니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컨디션도 안 좋고 눈도 감으셨는데 그렇게 칼질을 잘하십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평생 했는데 이것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 우리 삶의 경건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평생 예배 드렸는데 삶의 예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평생 직분 맡아 봉사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경건도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도 평생 칼질해서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연습하고 경건을 훈련하고 말과 행동과 나의 모습을 그렇게 경건하도록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경건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평생 내 신앙생활한 믿음 가운데 참된 경건이 나타나고 버릇이 될 때까지 연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테니스의 신동이라 불렸던 크리스 에버트라는 전설적인 선수도 어릴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5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소 이른 나이에 은퇴를 선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은퇴합니까? 그렇게 말하자,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루에 5시간 이상 연습할 수 없게 되어서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야사이 페처는 그가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하루에 4시간씩 한 번도 빠짐없이 연습을 했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도 그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18살이 될 때까지 오직 공 다루는 연습만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8살 이후에는 하루에 슈팅을 1000개씩 차게 했다고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기도와 묵상의 철저한 훈련 없이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오늘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말과 행동과 나의 모습에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났느냐 돌아보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경건은 훈련하면서 나타납니다. 하루아침에 경건한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매일 연습하십시오. 말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믿음의 모든 모습에 경건이 나타나도록 훈련하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경건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참된 경건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미네소타주의 우드데일 교회를 섬기셨던 레일 앤더슨이라는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무엇인가 3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삶이다. 즉,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직장, 건강, 이성교제, 재정문제, 심지어 사업,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머리에 가득은 하나님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오늘 점심 메뉴가 뭘까? 오늘 저녁에는 뭘 먹을까? 오늘은 내일 아침에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부산 포도원 교회의 김문훈 목사님이 부흥회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셨대요. 교회도 충성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헌금도 많이 했답니다. 열심히, 정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무슨 사업을 하셨냐면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소주회사 사장이었답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을 사는 사람이 소주회사의 사장이었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정성진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도 엄청 많이 법니다. 소주회사 너무 잘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변경을 하시겠다. 장로님이시니까 딱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윤호생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레이 앤더슨은요, 이런 상황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종이 위에 종이가 한 장 있지 않습니까? 종이 위에 여기에 쇠조각을 얹어 놓고 밑에 자석을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쇠조각이 자석에 딱 정렬해서 딱 당겨서 딱 붙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쇠조각처럼 막 흩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어도 자석만 딱 갖다 대면 자석에 딱 붙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딱 붙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정렬되어 붙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딱 붙으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앙인이라면 소주회사를 정리를 하고 뭐 더 좋은 다른 사업을 시작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자석에서 딱 붙듯이
주님 앞에 딱 붙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분이 하는 말은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다.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끼면 안 됩니다.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열정을 투자하고, 젊음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모든 있는 것,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마지막 경건은 작은 부분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 흉내내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목사님, 말은 쉽지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삽니까? 저도 못 삽니다. 그러니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경건한 생활을 훈련하고 연습하기 위하여 항상 자신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사진을 보이시나요? 좀 글씨가 작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웨슬리, 너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요한 웨슬리, 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요한 웨슬리,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한가? 요한 웨슬리, 너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요한 웨슬리, 너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요한 웨슬리, 너는 내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요한 웨슬리, 너는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기 위하여 우리 여러분들도 매일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요한 웨슬리라는 단어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대로 한번, 보입니까? 글씨가요?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시작. 구병모, 너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계속 하겠습니다. 구병모, 너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구병모,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구병모, 너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구병모, 너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구병모, 너는 내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구병모, 너는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질문에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삶이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대한 요한 웨슬리도 날마다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문하며 경건한 삶을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힘들지만 삶의 작은 부분부터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은 모양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고 습관이 되어 체질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경건하고 성숙한 믿음의 백성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